말씀을 우리가 잠깐 우리가 요약해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을 편에 걸렸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그죠? 바알세불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라는 이 질문을 하게 되어서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왜 그 왕이 바알세불에게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면 단순히 내 병에 대한 카운셀러를 이방인 우상에게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 가서 묻지 이방 신에게 묻느냐? 질병에 대한 문제를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 겁니까? 다른 것에 의존하는 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 영역에서 우상숭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죄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는 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 신들, 아세라 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 섬겼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뭘 하죠?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을 치고 목축업을 그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목축업이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양의 새끼 낳는 것과 번식하는 것과 양이 건강한 것과 때를 이루는 것,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역, 그죠? 양에 대한 영역은 넘사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잘하시는 분이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목축업을 하는 동안에는 다른 신이 필요했어요? 없어요?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또 와보니까 이곳은 뭐 하는 것입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 땅이에요. 농사를 지을 땅이니까 한 번도 이 농사를 지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은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짓잖아요. 씨를 뿌려놨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씨앗이 발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 또 햇빛, 그죠? 영양분, 이게 있어야 씨앗이 발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씨앗이 땅에 탁 뿌리는데 물이 없으면 발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1년 농사가 그죠?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영역은 누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혼합 종교가 일어난 거예요. 이건 단순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한다면 이 부분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상이 숭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사람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는 이것이 내 마음속으로 믿어질 뿐만 아니라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부르지만도 실상은 우리 삶 속에 많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방법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놓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이 생사화를 주장하고 계신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삶이 고백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질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이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체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이방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방법들을 기웃거리는 이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 가장 큰 기쁨과 만족, 그죠? 신에 대한 정의를 제가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은 신을 어떤 기준을 조건을 갖춰야 신이라고 부릅니까? 신이 될 수 있는 조건, 자격 뭐가 있어요? 그렇죠. 내 마음속에 기쁨과 만족을 주는 대상을 사람들은 뭘로 만드는 거예요? 신을 만드는 거예요. 돈이 왜 만몬신이 되었을까? 돈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겁니까? 얼마든지 기분이 꿀꿀거려도 돈을 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명품백을 사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그죠? 남편이 아침에 출근할 때 이 왜 그런 놈 하더라도 명품백 하나 사는 순간 많은 겁니까? 남편의 그 쓴소리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그죠? 아내가 바가지 팍 끌더라도 카드 가서 포르쉐 매장에 가서 포르쉐 그죠? 사면은 아내 그저 잔소리가 뭡니까? 순식간에 싹 사라져요. 그 차를 타고 그죠? 쫙 밟으면 그죠? 기분 어떻게 되지요? 째지죠. 그죠? 기분 어떻게 된다고요? 못 타봤으면 모릅니다. 아, 못 타봤으면 모릅니까? 기분 째져요. 그죠? 아내가 뭐 다 신경 안 써요. 그만큼 돈이라는 것이 뭡니까? 나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어지는 것. 자녀를 잘 키워서 어떤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야, 너가 부모 누구냐? 이렇게 아이를 잘 키웠는데 너가 막 정말 최고야. 이 소리 듣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소리 듣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되죠? 기분 째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하나 잘 키웠기 때문에 저 부모 정말 대단하다. 이 자녀에게 통해서 우리 뭘 얻는 거예요? 기쁨과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기쁨과 만족이 그죠? 뭐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는 하나님이 나의 기쁨과 만족이 되어지지 못하고 다른 것이 내 만족과 기쁨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더 많이 얻고 이 가지고 있는 걸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쁨과 만족이 되어지는 이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많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오후의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뭐라고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기쁨을 얻는 것이 내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뭐하는가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 그죠? 하나님의 체험을 막는 걸림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하죠. 자,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전도 활동을 합니까? 아테네, 그죠? 지금의 그리스 수도가 뭐죠? 아테네죠. 이 아테네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더불어서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에 3만이나 되어지는 신들이
이름이 거명되어진 도시로서 신전이나 사원들, 건축물들이 넓이한 곳이 바로 아테네였어요. 그래서 학문과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고향이 이동한 곳이 바로 아테네예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철학 학파가 있었죠. 어느 학파가 있습니까? 스토아파가 있었고,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어요. 그죠? 이 두 학파의 활동 무대가 바로 아테네였어요. 이 철학자들과 사도 바울이 나눴던 그 대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아테네의 특성, 아테네의 그 모든 철학의 특성이 뭐였을까요? 특성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입니까? 아테네 사람들의 그죠, 철학의 핵심이 뭐죠? 새로운 것, 그죠? 새로운 것인데,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를 통해서 추구하는 핵심이 있죠. 그게 뭐죠? 행복 추구예요. 행복. 와, 우리 김양호 목사님이 그래도 행복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죠? 행복한 길을 주도적으로 찾는 사람들이 바로 철학자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붙잡고 있는 게 뭐라고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를 뭐라고 여긴 거예요? 행복으로 여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 김성희 입사님 앞에 앉아서 그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손장님, 손장님 어떻게 하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살면 행복이죠. 그렇죠. 하나님 안에 살면 행복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행복의 정의가 뭐냐? 행복의 정의가 뭐죠? 행복이 뭐죠? 행복자, 복복자. 행복이 뭐죠? 자기가 바라는 것이 만족하는 것. 그렇죠. 자, 행복이라는 것은 만족. 이 만족이 뭐고요? 마음의 그죠? 만족이 되어지는 이 상태가 지속이 되어질 때 사람들은 뭘 느껴요? 행복을 느껴요. 이 만족이 지속이 안 되어지고 단편적으로 되어지면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내 배 부름이 그죠? 육신의 배도 부르지만 뭐가 불러야 돼요? 마음의 배부름을 뭐라고 표현하죠? 만족이라는 거예요. 만족. 이 만족이 지속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이 순간을 뭐라고 표현하죠? 나 정말 행복해. 그죠? 나 정말 행복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 행복을 찾는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철학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자, 보통 사람들, 그죠?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죠. 보통 사람들이 누구죠? 보통 사람 누굽니까? 그렇죠. 야, 제가 말하고 싶은 걸 우리 박 집사님이 착한 그죠? 보통 사람은 누가 생각나죠? 노태우 대통령이죠.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그죠? 방법. 그리고 이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철학자예요, 철학자. 이 철학자보다도 조금 나은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에요. 자,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그죠? 행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행복을 행복하다라고
행복하다고 누리는 것은 언제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언제 행복하다고 누리는 거예요? 배부를 그렇죠.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고 내가 그죠? 원하는 것 다 가졌을 때에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그대로 다 이루어질 때에 사람들은 야, 나 너무 행복해. 그런데 실상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 다 줄 수 있는 세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죠? 전체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100%일 때에 이 100% 가운데서 10%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류층의 사람이에요. 일단 우리나라에 100% 자원이 있다면 10%의 사람이 몇 프로의 자원을 가지고 누립니까? 90%의 자원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상위 10%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90%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남아있는 10%를 가지고 서로 찢고 뽑고 싸우는 것이 뭡니까? 여기에 90%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90%의 자산을 가지고 쓰는 사람들이에요. 풍족하게 써요. 그런데 나머지 90%는 뭡니까? 10%를 가지고 서로 나누다 보니까 삶이 뭐한 거예요? 고단한 거예요. 삶이 힘든 거예요.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회사 사장 아들이 집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그래서 집 어디 살 것인가 걱정하는 거 봤어요? 올해 지금 청년들은 결혼해서 어떻게 직장만 할 것인가 고민해요, 안 해요? 고민하는 거예요. 10년, 20년이 지나야 겨우 그죠? 내 집 마련하는 것, 그죠? 집 걱정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아요. 왜 못 놓은 거예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까? 아이 밑에 분유값부터 시작해서 교육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라에서 아이를 놓으면 100만 원씩 준다 해도 많은 거예요. 쉽게 아이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사장 아들이 우리 아이 낳아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학원비를 어떻게 보낼까? 분유값은 어떻게 마련할까? 고민합니까? 고민 안 합니까? 고민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다수 청년들이 고민한 이 고민거리는 그죠? 사장 아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은 전혀 고민하지 않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척박하다는 겁니다. 이런 척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 다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지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 다 가질 수 있어요? 못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삶은 뭐가 없어요? 행복함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함이 없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10%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제한과 한계와 그 가지고 있는 자원이 그죠? 한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져서 행복할 수 있는 이 삶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보통 사람들은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원하는 다 가져서 행복에 이룰 수 있는 이 행복인데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많은 거예요. 이 빈곤한 자연 속에서 가질 수 없어서 이 사람도 늘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철학자들이 많은 거예요. 본 거예요. 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죠? 가진 세상의 환경과 여건을 다 가져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철학자들이 없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철학자들이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를 예를 들어 봅시다. 에피쿠로스 학파.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뭐라 표현하고 있죠?
아타락시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타락시아라는 것은 아라는 접두예요. 아가 뭐라고요? 접두인데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죠? 없다. 그리고 타로스. 그죠? 타로스라는 것은 갈등과 그죠? 갈등과 분쟁 합성어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갈등과 분쟁이 없는 상태. 이게 뭡니까? 아타락시아라는 거예요. 아타락시아. 갈등과 분쟁이 없다. 왜 갈등이 생기고 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왜 갈등과 분쟁이 생기는 겁니까? 부족한 걸 나눠 먹으려니까. 그렇죠. 나한테는 없는데 쟤한테 있어. 나한테는 없는데 쟤한테 뭐 하는 거예요? 있어요. 나는 못 먹는데 쟤는 뭐 하는 거예요? 먹고 있어요. 나는 불행한데 불행해서 울고 있는데 쟤는 웃고 있어요. 그러면 내 속에 뭐 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죠? 갈등이 생기는 근원적인 이유는 나한테 없고 저한테 있다. 그죠? 이 상태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내가 저한테 있고 나한테 없는 것이 왜 불행하냐? 그런 질문을 하자는 거예요. 나는 없고 쟤한테 있는 게 왜 내가 불행하냐? 실상으로 보니까 좋고 나쁘다는 판단 자체를 하는 거예요.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분쟁이 없다. 갈등이 없다. 쟤는 25평 사는데 나는 전세 산다. 이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갈등을 하잖아요. 이 갈등을 뭐 하는 거죠? 없애버리면 나에게 뭐가 있을 거예요? 평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평정이. 그것 때문에 많은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르면 지는 거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면 지는 거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죠? 이 부름을 없애는 거예요. 부름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25평 전세 사는 것과 그죠? 내 집인 것과 그것의 좋고 나쁨을 많은 겁니다.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어질 때에 내 속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행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행복이.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쟤는 많이 가졌고 나는 가지하지 않았어. 그죠? 저는 높고 나는 낮아. 이 상태가 되어지니까 뭐가 없어요? 갈등이 없어져야만 행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 가운데 철학자는 봐라.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는 거예요. 유보하라는 거예요. 유보하라.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에덴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기쁨. 기쁨. 자, 이 기쁨을 상실하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왜 쫓겨났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 이 선악과는 단순히 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악과는 뭐라고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삶 속에서 이 상황이 너무 좋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좋고 돈을 잃는 것은 악하다. 뭐 하고 있어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식이 취직 못해가지고 집에서 빈둥빈둥 논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옆집의 아이는 서울대 갔는데 내 아들은 연대 갔다. 서울대 가면 좋고 연대 가면 나쁘다. 그러니까 뭐가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상실하기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근원적인 부분은 이 선과 악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그죠? 보통 사람들은 내가 다 가져야 행복하는데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다 가져서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에피쿠로스 학파를 통해서 없다. 그죠? 아, 없어. 뭐가? 마음속에 갈등과 분쟁이 없다는 거예요.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하다라는 이 선과 악을 차단을 해버리면 사람에게 뭐가 주어진다? 행복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 공부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 공부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대답 시원찮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가져야 행복하다라는데 사람들 다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철학자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원하는 것,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없는 세상이구나. 그래서 이 철학자 중에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갈등이 없는 상태, 그죠?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건강하고 병들은 이 상태를 갈등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그죠? 건강한 것이 좋고 병든 것은 나쁘다라는 선악간의 판단 자체를 하는 거예요. 하지 않을 때에 오는 거예요. 행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에서도 행복이라는 복음성가죠. 그죠? 그죠?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 행복 가사가 어떻게 되죠?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무명하여도 그죠? 이것이 행복이에요. 행복이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갈등이 뭡니까? 없는 상태. 가지지나 가지지 못하나, 그죠? 유명하나 무명하나 이것에 대한 갈등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 선악간에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없기 때문에 불행하고, 그죠? 남들이 가지기 때문에 그죠? 시기하는 이 상태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가 뭐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추구하는 갈등이 없는 상태. 이때가 뭐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아테네 철학이 누가 있죠? 스토아 학파가 있어요. 자, 이 스토아 학파는 이들이 추구하는 것도 뭡니까?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그죠? 행복한 상태를 뭐라 하죠? 그죠? 아파테이아라는 표현. 아라는 것은 뭐랬죠? 접두사, 그죠? 테이아는 파토스, 그죠? 파토스의 합성어예요. 이 파토스는 뭐죠? 열정, 그죠? 열정, 정열, 욕망, 충동, 그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하는가? 내 감정적으로, 그죠? 마음이 감정에 의해서 지배되어질 때에 뭐 하는 거예요? 삶에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의해서 감정이 많은 겁니까? 마음이 감정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이 감정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을 때에 스토아학파는 뭐 하는 거예요?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행복을. 그죠? 그래서 세상에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차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학파의 특징이에요. 사람들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 때문에 비교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을 차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하는 겁니까? 행복이 주어지기도 하고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걸 차단하는 것이 철학자들의 역할이 되어있어요. 그렇죠? 이해가 됩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열정, 그죠? 열정이 없는 상태. 막 뭔가 감정에 의해서, 그죠? 막 일어나는 이 상태, 그죠?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 그죠? 시기심의 감정,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왜 그죠? 고통하게 되어지느냐? 고통의 원인을 불교에서는 어디에 찾죠? 사람이 왜 고통하게 되어지느냐? 이 불교에서 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사성제라는 게 있잖아요. 사성제. 자, 사성제가 뭐가 있죠? 고, 집, 멸, 도. 사람에게 고통이 왜 생기느냐? 왜 생기죠? 집착하기 때문에 가지게 된다는 거. 소유해야 이 고통은 집착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착을 없애면 뭐 하는 거예요? 도에 이른다. 이게 뭘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사성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파도 마찬가지예요. 파토스, 그죠? 열정, 마음이 감정에 의해서 지배당할 때에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서 이 마음이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을 때에 뭐가 오는 거예요? 행복이 찾아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아테네 철학자들과, 그죠? 에피쿠로스나 스토아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제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행복이 찾아오기도 하고 찾아오지 않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그죠? 이걸 물질적인 부분들을 선, 악 간에 분별하지 않는 것, 에피쿠로스 학파. 두 번째로 스토아파는 뭡니까? 감정의, 그죠? 갈등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이 상황을 에덴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두 가지는 뭡니까? 사람이 살아있을 때 느끼는 이 오감이라는 거예요. 이 오감을 통해서 행복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이걸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라는 것을 결정하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 철학자들에 전한 것은 뭘 전했습니까? 예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그죠? 죽게 되어지면 세상 밖에서 행복이라는 것 자체의 의미를 몰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음에 대한 부분, 부활과 성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이해를 합니까? 못합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오감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말에 따라서 행복이 주어지고 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철학자들과 이야기할 때에 이 세상 밖에, 이 육체 밖에서 많은 거예요. 이루어지는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지? 그래서 에덴에서 실패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의 행복은 이 세상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내세에 일어난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이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인 것처럼 내세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죽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뚜렷하게 많은 거예요.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부분은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낮에, 그죠? 낮에 보면은 하늘에 별이 있어요, 없어요? 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낮에나 밤에나 하늘에 뭐가 있어요? 별이 있어요. 별이 있어요. 달이 떠 있어요, 안 떠 있어요? 떠 있잖아요. 그런데 낮에는 별이 보입니까? 보입니다. 달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죠? 너무 밝아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보인다고 해서 별이 없고 달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눈이 온통 세상에 다 빼앗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죠? 그런데 왜 느끼시지 않아요? 우리의 눈이 온통 세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느끼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온통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넣는 순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가를 걷잖아요. 그래서 강가를 걸을 때에 낮에 강을 걸으면 강물의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왜? 왜 안 들리죠? 다른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립니다. 빵빵거리는 소리, 그죠?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밤에 있잖아요. 강가에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가면 강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물소리, 흐르는 물소리 싹 들려요. 그죠? 그 소리에 쭈삣쭈삣해요. 와, 물소리가 이런 소리 나고 물 흐르는 소리 있잖아요. 그죠? 낮에는 똑같은 길을 갖고 똑같은 강을 걷는데 낮에는 많은 거예요. 온갖 세상의 소리들이 있다 보니까 강물이 도로가 흐르는 그 깊이 있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밤에는 그 모든 것이 어둠에 들이되어지고 그죠? 보이지 않고 그죠? 그런 강물 소리 싹 그런 소리가 들려요.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시편 기사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 손으로 항상 나타나는데 말은 말하기 말하고 밤은 밤이겠잖아요. 소리가 없고 그죠? 그 모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릅니다. 예수님께서 드레핀 백합화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드레핀 백합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의 입은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최고의 권력과 그 많은 금은 보화를 다 가져서 미시가에 부탁했어요. 그죠? 최고의 옷을 만들어라.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했겠어요. 그래 옷을 탁 가져왔는데 예수님 입장에 예수님 보시기 많은 거예요. 이야 솔로몬아 네가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최고의 그죠 미식사를 불러가지고 옷을 만들었는데 내가 보니까 드레핀 백합화보다 못해. 백합화 속에서 뭘 본 거예요? 생명을 본 거예요. 어떤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죠? 봄이 되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고 가을이 잎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는 그 백합화는 솔로몬의 그저 입은 그 모든 옷보다도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백합화 속에서 나는 거예요. 최고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거예요. 그죠?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눈이 감길 때. 세상에 눈이 감길 때 우리의 눈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계십니다. 눈이 뜨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철학과 내 인념으로 가득 차 있는 곳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지 않아요. 내 생각을 버릴 때, 내 생각이 그저 죽을 때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이 뚜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내 철학과 내 사상과 내 개념과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내 모든 것이 가지고 있는 나는 하나님이 많은 거예요.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가라.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 길이 길이다. 왜 안 들릴까요? 나과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 이야기하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눈을 감기라 합니다.
살면서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세상에 제가 죽을 때 무슨 소리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시아 왕도 마찬가지예요. 왜 모압이 반했겠지? 이제 어떻게 살지?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지? 온갖 현실의 문제에 고민이 빠진 거예요. 불로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렇죠? 그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가, 그렇죠?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없는 것과, 그렇죠? 결핍되어지는 것과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한다는 방법이 이방 신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 묻는 거예요. 묻는 것 자체의 문제보다도 더 큰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죠?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400 늘리면 어디를 찾아간다고요? 절에 가서 부적을 듭니다. 혹시나 잘못하다가 뭐까지 하겠어요? 구판을 불판이에요. 구판을 불판이라는 거예요. 쪼면 많은 거예요. 구판을 불판이에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인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향이 없더라도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자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 아테네에서 에피쿠르스와 스토아파를 통해서, 그죠? 그나마 스토아파는 좀 영적이죠. 에피쿠르스는 뭡니까? 눈에 보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자랑함으로, 그죠? 행복이 이룰 수 있다. 이게 에피쿠르스예요. 스토아는 뭡니까?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감정에, 그죠?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이 감정에 뭐 하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상태. 열정의 갈등이 없는 상태가 많은 거예요? 행복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특징은 다 세상 안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감정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이걸 통해서 행복이 주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뭡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이 세상에는 행복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우리의 행복은 뭡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진다. 우리 행복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행복이 주어진다. 그렇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전하는 것이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는 행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오직 우리 행복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주어진다. 그렇죠? 그걸 깨닫는 우리 권속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에 의해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 행복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안정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십니다. 이것을 일주일 동안 크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받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살아가면서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 아버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아버지 육신의 눈을 제어하고
아버지 가지에 있어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 철학자들은 눈을 제어함으로 아버지 오감을 제어함으로 아버지 주여 행복을 이룰 수 있다. 우리 감정의 마음의 감정의 열정을 제어함으로 행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통해서 오늘도 늘 기뻐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기원하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계셨을 때에 머리 둘 곳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땅에서 행복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늘 행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을 격려할 때에 늘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옵시고 특히 우리 환우들 우리 김명옥 집사님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우리 정정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파키스탄 병에게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수술한 부위가 깨끗하게 아물게 하시고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가지 호흡기 질환 여러가지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썩뿌리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미움과 분노와 다툼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